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우린 저녁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간증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 앞에서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저는 근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 간증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간증하는 분마다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그의 애씀과 수고, 그 눈물과 땀방울로 말미암아 일구어진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때로는 일상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온몸으로 살아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을 좀 더 잘 믿을 수 있었고,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앞으로 나는 하나님의 비전 어린 그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결단을 들으면서 함께 공감하고, 나도 또한 저러한 간증자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에게 주신 말씀, 그 은혜를 꼭 붙잡고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0세의 청년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자리, 그 상황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수용소와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2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5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세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의 어렸을 때 꿈은 제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집안이 제상 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상 그 꿈을 이룰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의 상황은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 속에 놓여있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집단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을 해야 했고,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희망이 사라진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적인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포로된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붙들려온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거칠고 반항적이기 때문에 내가 전한 에스겔의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너는 전하기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 믿으라는 뜻입니다. 지금 포로로 유다 백성들이 잡혀온 이상,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소망이 없는 상태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니 그 말씀을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인자야 일어서라 라는 말씀을 그에게 먼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스겔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야 라고 부르십니다. 인자야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말씀하시니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인자 속에는 슈퍼맨과 같은 전능성이 들어있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이 말씀하신 인자라는 것은 그야말로 연약한 인생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슈퍼맨이 아니란 말입니다. 평범한 우리의 모습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인자입니다. 인자는 절망에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을 구출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몸 하나 추스리기 어려운 인생입니다. 포로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인 그 인자, 여러분, 그러나 그 인자, 그 호칭 속에 엄청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야. 그런데 너는 그렇지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자는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의 삶 속에 임할 때 그는 할 수 있음을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인자야 일어서라,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 지금 유다 백성들처럼 포로된 자로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는 침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에스겔도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자포자기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을 에스겔을 불러서 일어나라,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너는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내가 모든 것을 행할 테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 말에 복종해서 내 발로 일어나서 가라, 그리고 전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을 일으킨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에스겔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거칠고 가장 부정적인 자기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전하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과 같은 연약한 인자들입니다. 보통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슈퍼맨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일어서라. 우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세상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될 세상은 어디인가? 에스겔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고 전해야 될 그곳은 가시와 찔레가 있는 패역한 곳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전갈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갈이 한번 쏘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금 에스겔이 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곳은 너를 미워하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분노케 만드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나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마라,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붙들고 전하는 그 말씀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만 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사탄 마귀가 쩔쩔매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께서 일어서서 말씀을 전하라 했으니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에스겔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내 마음에 품는 작업입니다. 에스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는 것, 먹는 일이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런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3장 1절 말씀에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나님께 에스겔에게 말씀의 두루마리 책을 보여주면서 너는 입을 벌리고 이 두루마기를 먹으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포로 생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분노와 원망뿐입니다. 왜 우리를 선민으로 불러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혹독한 시련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만드셔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왜 지금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모지시게 하시는 분이신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심령은 강팍해지고 완악해져 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도 않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책을 먹으라. 너는 이 책을 먹어야 된다. 나의 말을 먹으라. 그리고 그 먹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족속에 나아가서 전하라 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달하면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을 먹고 그 양식의 말씀을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중요한 것은 왜 그 말씀을 먼저 먹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들려온 말씀 내가 귀로 들었으면 머리에 각인했으면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주님은 그것을 먼저 네가 먹어야 된다, 그리고 소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성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밥벌이의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삼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자신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아무리 귀한 말씀이 임한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엄청난 말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삶의 자리 속에 먹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능력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꿈틀꿈틀거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꿈틀꿈틀거리면서 움직이는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점점 아름다운 관계로 맺어지게 만들어갑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더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더 세상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어이러운 위기를 당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을 발휘해서 내 삶을 위기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승리의 삶의 모습으로 장식한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보세요. 이 두루마기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앞뒤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왜 이런 재앙의 말을 먹어야 됩니까? 좋은 말, 행복한 말을 먹어야 되는데 왜 이런 재앙의 말을 먹어야 됩니다? 이 책의 말, 이 재앙의 말을 먹을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만 재앙의 말이지 그 안에는 생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먹어도 독이 되지 않습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다 보면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처럼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깊숙이 자리할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내 영혼을 소성시키고 나의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다음부터 아프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곡과 애가와 애통과 곡하는 그런 말씀이 임한다 할지라도 아프지 않습니다. 너무나 달콤합니다.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먹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집니다. 주일 아침에 제가 우리 교우들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교우들을 맞이하면서 인사를 나누는데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오셨습니다. 오시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는 겁니다. 마음속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잘못된 거 아니야? 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성도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너무나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말씀이 읽어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읽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경 공부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행복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님은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새가족 분이십니다. 성경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고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조차도 굉장히 낯설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계속해서 읽어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꿈틀꿈틀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그 말씀이 인생의 자양분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먹고 흡수시켰습니다. 배와 창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웠고요, 그러자 그는 말씀의 사람이 되었고, 그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배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와 창자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자양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책을 읽는 중에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 잘 아시지요? 그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목사님은 설교에 대한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난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지? 다른 목사님들은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데 난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하는 열등감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는 큐티를 하는데, 그날 큐티의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잘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날 큐티를 하는데 이 말씀이 전혀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큐티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이왕이면 잘난 사람, 유능한 사람 사용하시지 왜처럼 나처럼 미련하고 약한 사람, 천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왜 그러냔 말이냐. 그리고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불평하는, 불만이 섞인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드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한 3일 정도를 지났는데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래, 단순한 고백을 드리자. 단순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 이 말씀을 믿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겠다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는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뛰어나야 하고 남보다 잘나야 한다라는 생각,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소가를 앓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가 설교를 잘해야만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텐데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억울했던 그 시간들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게 됩니다. 그때부터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는 것이 목사님의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합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여기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엄청난 경험을 하신 거지요. 저도 마찬가지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도 설교를 잘하고 싶은, 목사라면 누구나 설교를 잘하고 싶은 목사,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잘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애쓰고 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하면 할수록 열등감과 부족함이라는 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마음속에 이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차오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몹시 우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목사가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사람들로부터 평판을 듣기 위해서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일까? 내가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것일까? 하나님, 정말 그런 것입니까? 그럼 목사님, 하나님, 저 목사 안 하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투정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정말 고민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저 나름대로 몸부림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속에 도전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가 입을 벌리니, 하나님은 저에게 참새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모이를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입 벌려, 내가 말씀 줄게. 입 벌려, 내가 말씀 줄게. 계속적으로 주님은 저에게 요청하시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죽자 사자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조금 벌려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내 생각과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신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말씀, 그 말씀만을 내가 먹으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입술을 크게 열 때는 이 감정에, 그리고 분노에, 그리고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말씀, 내 내면의 말씀을 쏟아내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입을 벌리라고 말씀하시니 입을 벌려야지 하는 생각을 품고 입을 벌렸습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모의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입을 벌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먹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다른 말씀을 하나 주셨는데요, 그때 주신 말씀이 시편 81편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님 입을 크게 벌리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먹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 입을 벌리시기 바랍니다. 그것도요, 크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소화가 되지 않는 같은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어렵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전혀 관계없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전혀 위로와 소망이 되지 않는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 닿을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용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그 말씀을 배에 넣고 창자에서 소화를 시켰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그 쓰디쓴 말씀이 자신의 입에서 달기가 그지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단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런 용기 있게 일어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라도 입을 벌리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크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을 꿀송이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달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선자가 될 줄 믿습니다.